영적인 부흥을 말씀합니다. 13절 그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은 바로 초막절이 지난 이튿날을 말합니다. 그들이 수므라 광장에서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울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속에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옛 삶을 돌이키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힘이 되었고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부흥이 있었고 교제하면서 사랑을 느끼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숫자적인 양적인 부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교회에 있으면 부흥했다. 이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부흥은 영적인 부흥을 말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한 영혼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삶이 회복되고 자기 내면 세계에 복잡하고 무거웠던 그 내면 세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에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그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 보면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그 리더의 흐름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요. 깨달아가는 거죠. 또 그 영적인 생활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있거나 자기 내면 세계에 그 고정관념이 너무나 깊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제는 부흥에 꼭 필요한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서로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픔을 내가 알았을 때 그냥 MBC, SBS 방송국에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묻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대할 때 더 친근하게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우는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잘 하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제가 잘 되지 않아요. 교제의 그런 기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두고 서로 드시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 때 점심을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 때마다 간식을 먹는데 과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음식을 드시고 단 것도 드시고 또 신선한 것도 드시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나누어지고요. 자기 거 챙기는 그 이기주의 삶에서 서로 나누면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누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을 해나간 거죠. 그래서 교회가 힘을 받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백성이 칭송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온 백성이 칭송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죠. 아, 저 교회는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참 교회다운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것을 칭송이라고, 이런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이거였어요. 선교와 전도의 모습 가운데 핵심 리더를 파송합니다. 그 핵심 리더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가 누구예요?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예요.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핵심 리더가 지금 교회를 떠났어요. 긴 시간 동안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전도를 다닙니다. 핵심 지도자가, 영적인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게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열린 교회였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계속 존재하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왜 계속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도들이 영적인 말씀의 수준과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쿨함 되어 삶을 산 거예요. 실은 여러분, 신앙은 목사님보다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직장생활을 했고 목회자를 받아봤고 그것을 거쳐서 목회자가 됐는데 정말 알고 같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평신도에서 몇몇 알고 같은 분들이 계셔요. 정말 신실하고 알고, 아내가 내적인 그 알곡이 참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평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흥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이 두 교회가 함께 존재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선교와 전도의 그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천 우리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 가운데 균형을 이루는 참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안디옥 교회의 모습 가운데 순천 우리교회가 그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고 또 모이면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면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면서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한 분 한 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꿈꾸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비전 가운데 하나하나 기쁨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쪽을 버리면 안 돼요. 함께 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부흥은
바로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부흥을 꿈꾸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지금 말씀 가운데 2차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보면은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그 이튿날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 초막절은 7일을 세요. 7일 동안 세고 8일은 성일입니다. 그 성일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틀이 지난 그때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하고자. 지금 이전에 1차 영적 부흥이 끝났어요.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리더들이 그것을 깨닫게 해줬는데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모두가 우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슬퍼하고 울 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살찐 것과 작은 것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그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맛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그 영적인 힘을 갖게 된 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게 1차 부흥입니다. 부흥이 끝나고 이후에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말씀을 밝히 알고자, 더 알고자 모였어요.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급이죠. 부흥은 영적인 갈급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적인 부흥은 100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영적인 허기짐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세월이 1000년입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우리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졌어요.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이후에 초막을 짓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때가 뭐냐면 여호수아 때부터 잊어버렸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라. 초막절을 지으면 초막절에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지은 그 일을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율법책을 낭독해야 됩니다.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이후에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고 말씀 낭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포로 귀환 70년 세월이 지난 바벨론 포로가 70년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그 시대까지, 그날까지 딱 몇 년이다고요? 1000년이요, 1000년. 1000년이 지난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들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 마음속에 그 그리워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는지. 그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2차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져서 그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오게 되고 또 여기에 그들이 말씀을 읽다가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뭐에서요? 초막에서 거하지라 하였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초막절은 7월 15일 날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그들이 이제 초막을 짓게 된 거예요. 초막을 짓는데 나무를 가서 산에 가서 해오게 된 겁니다. 무슨 나무를 해왔어요? 15절에 보면은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또 뭐가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 따라 뭘 지었다고요? 초막을 지었어요. 초가 성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광야에서 그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냥 허술하게 지었던 그 집, 그 초막을 그 나무를 가져와서 그냥 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막에서 7일 동안 거해야 됩니다. 7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책이 다 각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볼 수가 없어요. 대표가 말씀을 낭독하면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책,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쏙쏙 들어갑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획기적인 발전은 뭐냐면 뭐겠어요? 우리 시인 뭐예요? 인류의 가장 획기적인 발전의 그 원인이 뭘까요? 마침을 제가 상품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도 맞는데 인쇄술이에요. 인쇄술이 우리 인류를 변화시킨 겁니다. 인쇄술이 없었으면 책이 나올 수도 없고 복사가 될 수 없어요. 인쇄술이 나온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결정적인 원인이고 또 인류가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 인쇄술이에요. 문자가 보급되게 된 거죠. 그것도. 그 인쇄술이 발달됐을 때는 책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너무 귀한 거죠. 듣기만 해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록 광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일을 자기들이 직접 초막을 지어서 7일을 거주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된대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1일부터 7일까지를 말한 거예요. 그렇게 7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날마다 낭독한 것이 됩니다.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은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절기를 지킨 겁니다. 절기를 지켰단 말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1000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기쁨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풍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그 눈물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우리 병을 치유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치유해요. 우리의 깊게 파여있는 그 아픔을 치유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순천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의 숨이 터져서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환경 앞에 내가 이기게 되는 역사, 자신과의 싸움에서 항상 굴복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까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그달
나은 날에라고 되잖아요. 이게 7월 24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7월 15일 날 시작된 초막절이 이틀이 지난 후이니까 7월 24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2절, 우리 9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2차 영적 부흥은 회개한 겁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겁니다. 1000년 동안 잃어버린 예배, 1000년 동안 잃어버린 말씀, 1000년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 그것이 자기 마음에 꽂혔을 때, 느껴졌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아,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들의 죄와 또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낱낱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는 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모르는 것도 어찌 보면은 무지도 죄입니다. 영적인 무지가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잘 몰라요. 진리를 갈망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갈망해야 됩니다.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무지는 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무지인지 몰라요. 그 무지는 게으름과 허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자만과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깨어져야 돼요.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그들은 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울면서 자복했다는 거죠. 그렇게 낮의 4분의 1을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요. 낮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도 자복하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네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장 4절에 보면 네일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보면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백성들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9장에서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 보면은 1장부터 7장 4절까지는 성벽 재건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공사하는, 재건되는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 5절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는 율법 회복을 통한 신앙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를 세운 겁니다. 공동체. 그들이 잃어버린 공동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성벽도 재건되지 않았고 예배 공동체도 서지 않았고 1000년 동안 말씀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각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각자는 어떻게 됐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후에 이 말씀이요, 느헤미야 말씀이 말라기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말라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대꾸하고 대듭니다. 그때 이미 이들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생한 생각만 한 겁니다. 안 좋은 생각만 한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고 은혜 받은 이야기도 있었고 또 좋았던 그런 삶의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안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대들고 또 대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꾸가 7개가 나옵니다. 바로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이제 말라기가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과사를 통해서 400년 넘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해버립니다. 그때 침묵한 시대는 헬라가 지배한 시대고 그 헬라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가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제 길게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장에서 보면은 9장 5절 6절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 9장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든 일을 추억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 읽어볼까요? 9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다라고 드디어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1000년 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1000년 만에 하나님은 공의로웠는데 우리가 악했구나. 하나님은 진실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4절 읽어볼까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대요. 그들이 안 거죠. 들으면서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큰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넓고 기름진 땅에 살았어요. 그 이전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땅에서 그렇게 누리면서 주를 섬기지 아니했어요. 그때부터 말씀 읽기를 그쳐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 불행이 계속 100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죠. 그 악행,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시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라고 그들이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주저앉아야 될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8절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했단 말은 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썼을 때 풀로 붙여서 임봉한다. 그것을 인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인쳤어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세워 기록하고 그 약속을 세우고 기록한대요. 그 기록한 것을 우리의 방백들과 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인봉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무엇이냐? 이 약속이 세 가지. 이 약속을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 그들이 서약한 약속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딸을 데려올 때 이방 여인을 데려오거나 또 그 딸을 이방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겠다.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 세약이 첫 번째입니다. 10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결혼, 이것이 결국 그 신앙을 끊어지게 만들었거든요. 솔로몬도 똑똑하고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국 그가 무너진 것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힘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이방 신 때문에 우상이 되었고 아세라 신과 바알 신 다 섬기게 된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떠난 결정적인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 이후에 귀환 자들 가운데 여인들이, 여성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남자들이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여성들은 혼자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혼자 사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잘 살아요. 빨래도 하고 밥도 짓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남자들은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절대 혼자 못 사는 것 같아요. 귀환지를 여겨야 됩니다. 귀환지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남자들이 혼자 못 사니까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 결혼하면서 막 신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방 신들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서약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동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의 날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지키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제7일 안식일교는 그 안식일법에 따라 가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도 주일에 예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에 막 시위 들고 패켓 들고 한길초만 트고 막 그렇게 시위하잖아요. 주일에. 그들은 막 평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 안식일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으면 쉼을 준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쉬어라. 쉬지 않으면 피곤에 지쳐서 병이 든다. 쉬게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도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 안식년은 몇 년 만에 돌아오죠? 7년. 몇 년요? 7년. 7년 만에 안식년이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7년이 되면 신앙생활하면 7년이 되면서 7년째는 안식년이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쉼을 갖고요.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도 안식년을 지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막 불안해서 안식년도 세지 못하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잘 은혜 가운데 훈련이 되고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충만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없어도 더 잘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리드해 가잖아요.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밖에 못 됩니다. 그게 어떻게 훈련하기가 참 중요한데 목사님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메시지,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잘 심어줘야 돼.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안식을 해도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되는 것.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도 공동체는 돌아가게끔 하는 것. 이게 영적인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예요. 건강할 수 없어요. 모두가 건강한 사람은 한 명 한 명 서로서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영적인 그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7년 안식일에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 때문에 결혼하는 백성들에게 빚을 면제해 줬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빚을 탕감해 준 은혜. 이것이 안식년의 은혜였어요.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것이 두 번째 서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소문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니라.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누구에게요? 레위 사람에게 드리라. 이게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들은 직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에게 준 11조를 안 하니까 바로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다 흩어져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보면 그 레위인들을 찾아옵니다. 느헤미야가 찾아와요. 흩어져 있던 그 레위인들을 찾아옵니다. 11조의 서약이 되고 11조를 합니까? 그 레위인에게 주는 11조가 되니까 오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이 하는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제의 목적 11조가 있고요. 또 레위인에게 주는 11조, 목회자가 갖는 그 수입으로 갖는 11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잖아요. 전쟁터에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잖아요. 보면 세 가지 11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어떤 분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유튜브에 보면 8만 명 이상의 조회를 받습니다. 신앙을 얼마나 왜곡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물론 말라기에서 말하는 것은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부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 11조에 기가 막힌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11조는 하면 복을 받는다 막 선포해서 11조를 막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거짓 선지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11조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 11조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할 것이다. 그런데 11조를 함으로 신앙이 성장돼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 11조를 하겠다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이제 약속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고 말씀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순천우리교회 이런 역사가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가 꿈꾸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실함입니다. 그 신실함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결함을 늘 추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족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큰 사람도 부자도 건강한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 가운데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과 욕심, 자기의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누가 그것을 잘하냐?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